5월의 하늘을 따라 걷다 보면 문득 생각나는 이름들이 많아집니다. 부모님의 이름, 형, 언니, 누나나 오빠, 동생의 이름, 그리고 조카나 다른 가족들의 이름. 이렇듯 많은 이름들이 생각나는 까닭은 5월 안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정의 의미와 관련된 날들이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5월에 놓여있는 그런 날들을 하나하나 지나가다 보면 때론 무심했고, 때론 원망했고, 때론 아쉬웠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함을, 그래도 소중함을 작게라도 고백하며 표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5월은 많은 주일들을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그리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다음 주는 청년 주일로 지켜나갑니다. 역시나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런 주일들을 지켜가므로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다시 감사하며 사랑과 소중한 감정들을 서로 공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날의 기억으로부터 한 가지 단순한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무언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역시나 시간 속에 그리고 기억 속에 그 의미를 새기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어떤 특별한 추억을 또는 소중한 그 무언가를 또는 다른 이들과의 특별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도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곤 했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그 존재 자체를 기억하기 위한 생일 축하,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있는 100일, 1000일, 몇 주년 등등의 기념일과 부부 사이에 있는 결혼 기념일 등 우리는 소중한 그 무언가를 잊지 않기 위해 시간 속에 이런 날들을 새겨놓고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참 신앙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그 어떤 시간과 공간의 기념일을 정하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에 대한 대답은 꽤나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돌아오는 바로 이 주일이 그 시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주 돌아오고 반복되는 이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함께 모였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안식일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며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렇게 요일로 따지자면 일곱째 날인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바로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특히 자정부터, 즉 밤 12시부터가 하루의 시작인 우리와는 달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 하셨기에 유대인들의 셈법은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대적 문화 속에 엄밀히 안식일을 따지자면은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이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시간들을 안식일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인 안식일보다 이 일요일에 더 큰 의미를 두어 그날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보다 우리가 주일이라 불리는 이 날을 더 의미 있는 날로 기념하여 지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안식 후 첫날,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인 이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여 창조의 완성에 더 초점을 맞추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면 이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완성에 더 초점을 맞추어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닌 이 주일에 더 큰 의미를 두며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며
우리에게 그 어떤 필요도 그 어떤 의미도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신 십계명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법이었습니다. 다른 계명들과 달리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길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길다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이 안식일법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계명이 돼버린 것일까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토요일이라는 그 특정한 그 날을 지키지는 않지만 안식일이 가리키는 그 의미는 평생토록 기억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써주신 10가지 계명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가리키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처음 이 안식일을 만드신 바로 그때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태초에 그때, 바로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을 뿐 그 안식일을 사람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로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한참 후인 출애굽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던 때부터였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창세기의 그 맨 처음에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않으시고 출애굽 상황에서부터 십계명을 주신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을지를요?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에는 안식일 법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법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명령, 그것이 무엇인지는 의외로 찾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며 단 2가지 명령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단 2가지 명령. 이것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명령인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을 돌보라는 명령이요, 2번째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안식일법을 주신 의미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선악과와 안식일, 이 전혀 관계없는 듯 보이는 2계명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본다면, 첫 번째 명령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위탁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며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였고 너는 단지 돌보는 역할을 위임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에서 마음껏 살아갑니다. 첫 번째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어떤 과일도 먹고 집도 만들고 사랑도 하고 또한 생명들의 이름도 붙이고 피조세계를 돌보며 말 그대로 못하는 것이 없이 마음껏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못하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마음입니다. 와, 내가 이 땅에서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하며 마치 자신이 이 땅을 지배하는 주인인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에 동산의 중앙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못 봤다고 변명할 수 없이 고개만 살짝만 돌리면 보이는 바로 그 중앙 말입니다. 바로 그 중앙에 고개와 시선이 향할 때마다 사람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못하는 것이 없이 다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줄로만 알았는데 내가 못하는 것이 하나 있구나. 아, 내가 저것만은 못 먹지 하나님께서 저것만은 먹지 말라 하셨지 하며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맞아,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며 나는 단지 돌봄을 위임받은 존재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였습니다. 이 나무를 통하여 진정 너의 주인이 누구이고 너를 창조한 창조주가 누구이며 온 만물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주인이며 나는 이제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선악, 즉 나의 옳고 그름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겐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그 선악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의 안식일법을 통하여 다시금 너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라 하신 것입니다. 즉 에덴에서 그 첫 번째 명령대로 사람이 충만하게 살아가듯이 우리도 6일 동안 힘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힘써 수고하고 애써 땀 흘리고 때론 고민 가운데 때론 치열한 부딪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의 터전에서 저마다의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삶만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동산 중앙을 바라보듯이 이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너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이라고 하는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에 무슨 효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가리키는 창조의 완성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서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골로새서 2장 16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랴.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날을 지키냐 마냐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요 몸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왜 안식일에 그런 짓을 하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도 역시 안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바로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주일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더 이상 토요일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 이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이 주일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마다 맞이하는 이 주일은
우리가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죽음과 절망의 호흡에서 다시금 생명을 호흡하며 살아가게 된 날이요, 우리에게 가득한 그 부활의 소망이 선물로 주어진 날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뻐하고 감격하며 예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안식함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저항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려 430년간 애굽에서 생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수백 년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고된 노동을 하던 애굽의 종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한 후 곧바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수백 년 동안 종된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도 짊어졌던 종된 억압과 굴레의 삶이었습니다. 애굽의 통치 아래서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이 지배하는 가치관과 질서를 따라 그렇게 날마다 일하며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아마 일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 일하는 습관은 삶이 되고 그 일하는 삶은 인생이 되는 그런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애굽의 그 문화,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사상, 애굽의 종교,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마음, 행동에 뿌리 깊게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런 애굽의 다스림이 수시기를 거쳐서 몸에 배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안식을 선포하십니다. 수백 년간 종된 삶을 살며 몸에 박히고 배인 그 일하는 삶에서 저항하여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 즉 이 말은 그들을 지배했던 세상과 뿌리 깊게 박혀있던 가치관과 사고를 향해 저항하여서 오직 창조주 한 분만을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은 바로 저항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과 저항이라는 안식일의 두 기둥입니다. 지금 우리도 동일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땀 흘리며 누구는 미래를 위한 준비와 도전, 공부와 시험의 연속 속에 각각의 모습으로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들 속에서 소소한 안식의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크게는 바로 이 주일이 그런 시간이요, 또 하루의 쉼을 맞이하는 저녁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이 따로 떼어둔 경건의 시간이 바로 그 기억과 저항의 안식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저항해야 할 그런 시간들을 놓치게 된다면, 소중히 여기지 아니한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들이 우리의 의식과 삶의 깊숙한 자리로 침투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으로 남아있는 그 삶의 잔여물들을 그대로 안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 안에 알게 모르게 배인 세상의 말들, 알게 모르게 배인 세상의 습관들, 알게 모르게 배인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 권력과 지배욕들. 용서해야 하지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정죄합니다. 예수님만을 쫓아 살아야 하지만 그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여전히 내 뜻을 쫓습니다. 저항하고 거부해야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탐심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알지만 또다시 음욕도 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보이는 이 없는 그곳에서 우린 또 하나님을 지워 기억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욕심에 저항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일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기억과 저항 없는 빽빽히 메워진 삶만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세상에 배어있던 그 모든 가치관과 사고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희미하게 만드는 그 삶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그 삶에서부터도 저항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경제적 가치에 따라 사람과 피조 세계를 판단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저항하십시오. 성경이 아닌 거짓된 진리로부터도 저항하십시오. 사랑 없는 신앙, 위선적 신앙, 죄가 편안하게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부터도 저항하십시오. 특히나 과거의 우상, 미련의 우상으로부터도 힘써 저항하십시오. 그것들은 현재의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분열된 마음을 일으키는 사탄을 향해서도 특히나 더욱 저항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삶 가운데 가득 채운 채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안식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진실로 저항하십시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은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의 10계명을 주신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총 2번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애굽을 막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10계명이고, 둘째는 오늘 본문 신명기로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첫 번째 10계명을 들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은 뒤에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선포한 10계명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듣는 대상인 출애굽 2세대들은 대부분이 광야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들이요, 40년간의 기나긴 기다림 끝에 이제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마치 그 기나긴 코로나의 수년간의 시기가 끝나고 그토록 희망하던 정상적인 삶들을 목전에 둔 이 시대의 우리와 같이 말입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 속 희망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다시 전과 같은 삶을 희망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기의 우리들, 이 둘의 모습은 참으로 닮아 보입니다. 또한 출애굽 1세대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 그 뿌리 깊게 박혀있던 애굽의 통치로부터 저항해야 했다면, 오늘 본문의 출애굽 2세들은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의 문화, 그 가나안의 우상, 그 가나안의 신화로부터 저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로 그 싸움은 구약의 역사서 내내 진행되었던 가나안의 우상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싸움에서 져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희망을 앞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의 약 3년이라는 시간들은 우리의 삶의 양식들을 꽤나 변화시켰습니다. 신앙의 자세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가짐도 아니라 할 수 없이 전과 비교해보면 많이 달라진 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저항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거친 것입니다. 초월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은 개개인의 그 한계 너머에 존재하시기에 자신의 그 둘레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기 싫은, 하기 어려운,
하기 꺼려지는 그 한계에 부딪히며 그것이 허물어질 때 그 너머에 하나님을 또 만나고 계속 성장하는 것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편해진다면 풍성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히며 단지 과거만 그리워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저항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다시금 나아가는 신앙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맞는 핑계가 될 수 없고 동산 중앙의 선악과처럼 시간 속의 주일과 이 공간 속의 교회는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표지입니다. 가나안의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곳에서 저항해야 했던 것처럼 코로나 엔데믹의 새로운 앞날은 우리가 결코 편안하게 맞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를 앞세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나 온라인 예배가 중심 없이 이제는 편하게만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지워질 뿐이고 우리의 영은 죽어갈 뿐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다시 기억하고 저항하기 위한 참된 안식을 다시 회복해 봅시다. 의지와 행동을 드려야 하는 현장 예배와 이어지는 부서 모임과 공동체 모임, 또 다음 주에 이어지는 청년주일과 다양한 청년 특강들, 또 하루를 쪼개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시간으로 거치지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지만 그래도 저항하며 나아가 봅시다.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힘써 기억할 수 있고 힘써 저항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러한 것들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빽빽한 삶으로부터 안식하고 기억하고 저항하며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빽빽히 채워진 세상의 삶에 지배되고 다스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억하라 그리고 저항하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간절함에 우리의 심장이 반응하여서 진정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 기억과 저항 이 두 기둥을 절대 놓지 말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